우리 동계 말씀 집회의 주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구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동계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모함으로 이 시간을 또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송준기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여인의 남편이 되시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시고 또 이제 홍대를 시작으로 이태원과 또 여러 곳곳에서 개척교회를 또 이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또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비포 애프터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대답 감사합니다. 나쁜 짓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애프터 뭐가 달라졌나요? 네, 아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을 봤을 때 비포 애프터를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비포 땡땡 하고는 그 떠오르는 키워드들 적어주시고 애프터 땡땡 하고 떠오르는 키워드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에서 뭐가 크게 달라졌나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행하시는 동안 제가 오늘 주제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제 입으로 한 번 더 읽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설교하고 설명할 건데 이걸 잘 설명하려면 앞부분 15장 1절부터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10절을 잘 설명하기 위해 1절부터 한번 쳐다봅시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안경을 안 갖고 왔네. 안경을 차에 두고 왔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내 거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들이 들은 복음도 너희들 것이 아니다. 나도 받았고 받은 걸 그대로 전했고 너희도 받았고 너희가 받은 건 너희 거 아니다. 내가 받은 거 내 거 아니다. 이거 누구 거냐? 예수님 거다. 내가 개똥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했고 지금 또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도 이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흘러내려오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적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후에 내 말로 각색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받은 겁니다. 바깥에 비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 그랬어요. 나는 믿지 않아. 나는 바깥에 비가 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막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홀딱 젖었겠죠?
홀딱 젖은 상태에서 계속 주장한다고 가정해봐요. 나는 비가 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바보 같겠죠. 아무리 거절하고 부인해도 빗속을 뛰어다니면 옷이 젖게 돼 있어요. 복음도 그래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면 안 되고 여기에 1.1획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의 원형을 보존해서 나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받은 것,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아무리 각색하려고 덤벼도, 실제로 각색을 해도, 어떤 이단 짓을 해도 복음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나오라 그래! 그러면 누군가 막 뛰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노크를 한 다음에 저 대통령님 저기 바깥에서 누가 부르는데요, 잠깐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리 약속한 특별한 그 어떤 관계 안에서 약속이 진행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 함부로 나가서 막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아니겠죠. 복음은 세상 모두가, 지구에 있는 전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달려들어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때로 감추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막 앞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귀신들 쉿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고치셨을 때도 예수님은 쉿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만 보이고 쉿 그렇게 감추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감춰야만 했던 이유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자꾸 복음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각색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은혜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요. 내일은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은혜 이야기를 하려면 복음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고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받은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왔지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바꿔서 받았다 혹은 바꿔서 전했다 할지언정 마치 빗속을 뛰어다니며 비를 부인해도 옷이 젖듯 복음을 각색해도 복음은 훼손되지 않고 그저 복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생각보다 센 거예요. 복음이 우리 경험보다 강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나이나 계급이나 여러 가지 지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복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받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억하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음은 세 가지, 복음을 받은 거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서 세 가지 노가 있습니다. 복음은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았다라고 봤을 때는 세 가지 노가 있어요. 첫 번째 노, 아닌 것 뭐가 있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댓글창에 남겨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있을 거예요. 비포, 예를 들어볼게요. 찐따였다가 애프터, 공주로 거듭났다. 비포, 바보였다가 애프터, 천국 지혜자로 거듭났다. 정말 이보다 더 천재일 수가 없다. 나 영생을 알게 됐다. 천재로 거듭났다.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보고가 댓글창에 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애프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난 옛날에 찐따였는데 지금은 좀 잘 나가. 이런 식으로 목에 힘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요. 내가 뽑아낸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받았으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받고 나서 너무 신나서 나댈 수는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게 받은 게 너무 커서 신나서 막 오예 오예, 다른 말로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댈 수는 있어요. 여전히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는 목사인데 평신도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2년이나 했는데 이제 새신자 2주한 주제에 라는 깔보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디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와 본 주제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받은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노가 뭐다? 자랑? 노.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게 너무 소중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거죠.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감격, 찡한 이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 핑 돌고 콧등이 찡하고 왠지 이 뒤통수로 머리 위에서부터 이 척추뼈를 타고 뭔가 전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전율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고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창조주시래.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잖아. 그럼 내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10년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속 선순환 사이클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거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보다는 경험치가 더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치조차도 경험치가 전혀 없는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지난 10년간의 이 모든 예배의 현장은 10년 동안 내가 계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가서 돈 주고 사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뽑아낸 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예요. 자랑을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내 마음속에 도둑질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누군가를 쳐다봤을 때 저것도 도둑일 거야.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베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모든 게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준 만큼 받는 거고 받은 만큼 주는 거지 공짜 이런 건 사기꾼 이런 거예요. 그런 인식, 경험 세계가 있다고요. 믿음 세계 바깥에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 세계 속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데 그 안경을 딱 끼고 내가 그냥 받은 거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태도를 쳐다보면 이게 거짓말 같아 보여요. 복음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공짜입니다. 당신 누군데 그래요?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20년치 경험치가 있는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런 걸 공짜라며 이런 걸 왜 주려고 그러지? 일단 당신부터 좀 이상할 수 있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룩해 보이는데, 너 착해 보이는데 뭐 문제 있지 않을까? 겉다르고 속다른 건 아닐까? 이런 생각과 오해가 세상에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할지언정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이고 오해하셨어요, 오해에 맞춰서 제가 조금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오해를 하더라도 복음 본연의 색깔을 간직한 채로 변치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거다. 두 번째 특징, 어떤 게 있냐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어쩌겠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왜 죽게 하셨냐? 내 죄의 가격을 예수님에게 올려놓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요거 말씀 하나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저는 복음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잠깐 흥분할 뻔했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세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바꿉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를. 왜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 못 바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요, 다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죠? 사령관이 우리 부대에 방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문하신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막 청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이병이 손을 딱 들었어요. 다음 주에 오시도록 좀 바꾸고 싶습니다만 소원 수리를 한 장 써내겠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주에 방문하실 때 이번 주에 좀 바빠서요, 청소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사령관님이 네 이병님, 네 다음 주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만약 스케줄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방문하기로 결정했던 그 사령관이 일정을 바꿔야 바뀌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바꿉니까? 누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야? 내가 나를 보면은 찐따야. 내가 옛날에 그래서 비포 찐따, 애프터 천국의 공주. 하지만 천국의 공주인 게 안 믿어져. 내 천국의 공주로 예배 직후 3시간 동안은 살았는데 3시간 1분 넘어가면서 내가 또 옛날처럼 시기, 질투, 미움, 시기, 질투, 미움, 강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죄 막 마음속에 생각나고 있어. 이거 나 왜 이러지?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저리 꺼져,
이 찐따야 이럴 것 같은데, 나는 회개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을 매달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꿉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이걸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말씀에 근거해요. 말씀대로예요. 그걸 나의 일시적 감정이 바꿀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자, 10년을 교회를 떠나서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동안 막 살았어.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계신 건 알지만 내가 입 딱 닫고 침묵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며 내가 살 거야, 목에 힘주고 죄 짓고 살았어요. 10년을 방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 한대, 겨울 말씀 사경회 한대, 그래서 내가 왠지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10년 동안 해온 게 있지, 천천히 돌아가야지. 10년은 걸려서 천천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10년은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일단 1년 차는 금식으로 가고 2년 차 때는 내 종아리를 매일 10대씩 때리고, 3년 차는 그래도 하루에 저쪽 교회 쪽을 향해서 1000번 정도씩은 매일 절을 1년 365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1년은 걸려야. 10년을 왔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자체가 복음은 받은 거기 때문에 복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1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다가도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그 시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면 그 시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됩니다. 복음은 받은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 노가 뭐라고요? 바꿀 수가 없다. 세 번째 특징, 복음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찾으시는 동안 제가 요 맥락 하나 읽어드릴게요. 벌써 왜 이렇게 방송실 빠르죠? 굉장한 센스쟁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말씀을 바로 찾으셨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읍시다. 자, 준비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따라와 그랬어요. 너무 상남자 아닙니까? 뭐 계획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신혼집은 어디로 하실 건데요? 그래서 1년 연봉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됐고 따라와. 너무 상남자인데? 따라와. 하긴 그래요. 요건 여담인데요. 그냥 아까 찐따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씁시다. 찐따가 나한테 찾아와서 대쉬를 한다고 가정해. 따라와. 그럼 안 따라가 하겠지만, 만수르가 와가지고 따라와 그러면 왠지 따라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찐따가 따라와 그러면 신앙도 확인해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가문도 확인해보고 싶고 할 텐데, 만수르가 금반지 끼고 와가지고 따라와 그러면 왠지 안 따지고 따라가 보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만수르보다 낫지 않나요? 예수님이 따라와. 너무 상남자스러워요. 예수님. 몰라, 따라갈래요. 얼굴 발그레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잠깐만요. 아버지 장례 좀 지내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내가 그래도 나름 의롭게 살았는데 나 그 재산이 많아요. 내가 계명도 다 지키고 내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좀 후원할까 하는데, 너는 돈이 걸려. 너는
너 그거 다 팔아치우고 한번 따라와봐.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잖아요. 따라와 그랬는데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안 따라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받은 나는 누군지, 이거 받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받은 거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은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냥 다 버려두고 바로 따라간 장면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요 내용이 재밌어요. 4장 38절에 보면요,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직전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받기 직전에 예수님이 먼저 시몬의 집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아직 베드로한테 따라와 이걸 안 한 지금 시점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4장에서는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누가? 장모가. 이 당시의 문화를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은 뭔가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기 뭔가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왜 장모님과 삽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있다서 집을 방을 더 만들어서 살아야 돼요. 이때 문화에 의하면 이거 좀 집안이 이상해요. 어쨌든 장모님이 같이 살아?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아유, 장모님이 게다가 아프시네. 집에 우환이 있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내 이놈! 열병을 꾸짖으셨어. 그러니까 질병을 인격체로 요거 여담입니다. 질병을 인격체로 다루시고 마치 귀신 내쫓듯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쟁이들이라 우리도 누가 아프면 가서 막 기도하고 내쫓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막 돌을 닦아서 만들어내서 야 장풍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거니까 받은 걸 그대로 풀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질병은 떠나가라. 그걸 우리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담이었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병을 꾸짖어서 병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는데 지금 시몬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시몬 5장에 이어지는데 밤새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 집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은 마치 나사로네 집에 방문했을 때 마냥 시몬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납작 엎드려서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이런 장면이 들어와 주면 참 멋질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은 앞뒤 맥락을 보니 예수님이 방문했고 장모님이 낳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 꼴도 보기 싫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집안일 이거 나 싫어. 이랬던 거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정확한 거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인 추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5장 4절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집요하세요. 전날 시몬 집에 갔어요. 근데 시몬이 반응을 안 해. 다음 날 바닷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시몬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집안 상황이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뭔지 몰라도 다 내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던 말던 난 여기서 탈출. 그리고 밤새 물고기 잡기 실패. 밤새 실패.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또 찾아오네. 그리고 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네. 그리고 나서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 밤새 잡. 내가 어부 전문가인데 이분은 목수 아니야? 왜? 하지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집에서 나온 시간, 물고기 잡고 아침 시간 요 사이에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닷가에서 듣는 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시몬 마음에 뭐가 있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요걸 받고 보니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젯밤엔 거부했어요. 뭘 거부했냐?
본 기적을 거부했어요. 자기 집안 상황, 나의 경험 속에 부정적 인식은 있어요. 그 인식으로 기적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본 척, 못 본 척 해버렸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부 전문가, 당신은 비전문가. 이런 생각이 말씀 듣기 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거절할 수가 없네요.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결과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시몬이 어떻게 했죠? 시몬의 행동을 보세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 잡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배가 안 잠겨요. 여기선 잠겨요. 배가 잠기게 됐다. 그 다음 8절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젯밤에도 봤어요. 시몬 장모 낫는 거 봤자 보고 예수님 떠났는데 이번에는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라고 써 있어요. 요 보고 사이에 복음 들어온 게 있어요. 말씀 들은 게 있어요. 복음을 받고 보니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본 걸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외쳤던 복음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고 이걸 거절할 수 없으니 뭘 바꿔야 되냐?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덮었었잖아요, 지난 밤에. 근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을 듣고 나를 덮는 겁니다. 나를. 내 경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담 하나만 얘기합시다. 목사님들 가끔 절기 때 되면 까만 가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난 받은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나를 지금 다 내 경험 다 덮어버립니다. 내 경험은 다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이러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검은 옷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로 전통교회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죠. 왜 파란 양복 안 돼요? 전통교회에서는 자기를 덮어야 되니까 깜장으로 칠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똥입니다. 이거 나는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담이었고요. 다시 말씀 돌아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일단 만수르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만수르 중에 만수르 아닙니까? 이런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손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은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데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진행되고 예수님께로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될 만물들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건데요.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따라와. 됐고 따라와. 일단 여기서 대박이에요. 근데 뭐까지 했냐? 나를 2번이나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도록 복음을 직접 말로 들려서 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넣어주셨잖아요. 그것만 했습니까? 눈앞에 2번째 기적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만 했습니까? 적당히 배를 잠기게 해주셨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하던 시몬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던 집,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어도
그거 모른 척하고 뛰쳐나갔던 집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뭐가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 어부 베드로 듣보잡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 독생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아닙니까?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이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아니냐고요. 그것만 했습니까? 베드로를 승격시켜 주시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잖아요. 교회를 맡겨주시잖아요. 천국 열쇠 주시잖아요. 이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절합니까? 복음을 받은 게 일단 수지 맞는 장사인데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저 뉴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요즘은 구글에 핸드폰에서는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재밌는 것만 계속 뜨더라고요. 일단 저는 날씨 검색을 매일 해서 날씨가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에는 그 스포츠 기사가 뜨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 관련된 거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슈들 이런 거 뜨는데 거기에 최근에 읽었던 제가 여담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복음은 내가 받은 거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 안에는 세 가지 노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노. 한번 복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노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아멘. 자랑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복음은 바꿀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복음은 무엇을 할 수 없다? 아멘. 거절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돌아와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받은 겁니다.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조금 건너뛰어 가지고요. 2절로 넘어가서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받은 거는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참 재밌어요. 요즘 영화들이 참 재밌어요. 액션 영화들은 주로 복수극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로맨스 영화들은 주로 불륜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또 뭐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복수극, 로맨스, 불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드라마, 영화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근데 복수극 중에 가정의 가장이 강도 맞아가지고 가족이 몰살당해서 이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는 그 강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몰살시키고 오는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로맨스 영화에서 불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불륜에서는 뭔가 핑크빛 사랑처럼 꾸며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이 바람을 펴서 가족이 다 몰살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게 제 눈에는 교묘한 거짓말 같이 보였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속아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남이 내 가정을 파괴하면은 내가 그거를 나서서 살인자가 돼도 괜찮고, 내가 내 가정을 파괴하면 내가 살인자가 되면 안 되고 나는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 완전히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여기 보면 복음은 받은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생각해 봐요. 가정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가정도 받은 거 아닙니까? 내 머리카락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박 치겠죠. 전 세계 머리카락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피부 톤을 내가 바꿀 수 있다? 피부 톤을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조금 더 흰색을 가미하고 싶다. 대박 나겠죠. 아마 다국적 기업을 세워서 애플보다 더 큰 주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몸 하나도 받은 거 아닙니까?
안 받은 게 뭐 부모님 받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싫어, 나빠, 뭐 이렇게 해도 결국 받은 거 아니냐고요. 받은 거. 왜 명절 때 되면 엄마하고 딸이 싸웁니까? 받은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막 같이 인격을 막 걸고 넘어져서 그래요. 받은 거니까 약간 분리해가지고 받았어, 나보다 큰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메타 인지력을 가지고 멀리서 쳐다보면 괜찮을 텐데 그 속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예화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지키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제가 가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정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가정 안 만드신 분들이 태반이시죠? 그러면 가정을 미래에 만들 거잖아요. 미래에 만들 가정을 미래에 지킬 겁니까?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 지켜야 미래에 지킬 수 있습니다.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저 심리학 전공했어요. 학부 때 심리 상담 시간에 이렇게 1000 몇백 페이지 되는 심리 상담 사례집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혼전순결을 어기고 혼외정사 배우자 이외에 밤을 함께 보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한 다음에 잠자리를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내가 앞으로 만들 가정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성경은 써 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남이 나중에 결혼해서, 남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옆에 와가지고는 뭐 때렸다든지 이러면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을 왜 파괴합니까? 내가 왜 미래의 가정을 내가 왜 파괴합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가정보다 복음이 훨씬 큰 거예요. 이 가정, 내가 현재 있는 가정, 미래에 있는 가정, 이것보다 복음은 훨씬 가치로운 거예요.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키기, 이것도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복음은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드리고 첫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왜 지켜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얼만큼 귀한 것이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한테 딸이 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요, 지금 80억 가까이 됐죠, 인구가. 80억 인구를 살릴 길이 당신 딸들 중에 하나를 나한테 내줘서 내가 밤새 채찍질해서 하루 종일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못 박아서 매달아 놨다가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뽑아내서 비참하게 죽이면 80억 인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내주세요. 누가 저한테 그랬다면, 제가 아빠인데 할렐루야, 데리고 가세요, 그럴까요? 절대 아니요. 80억 인구 죽으라고 하세요. 왜 제 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80억 인구에 당신과 당신 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냥 같이 죽을랍니다. 왜 이러십니까? 절대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독생자 아닙니까? 네이버 저기 사전에 검색해 보세요. 독생자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써 있어요. 독생자. 복음 지켜야 돼요. 너무 값이 세요. 인간 아빠 중에 누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을 정도 수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이해도 안 가요. 그런 사랑을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고 그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작용해서 이게 받은 복음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치가 높은 거예요. 독생자의 값어치만 해도 상당히 큰데 그걸 죽이는 값어치는 얼마나 센 겁니까? 그것도 센데 그걸 받은 여러분은 또 얼마나 센 겁니까? 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 잘 보존하고 지켜야죠. 이렇게 소중한 걸.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제가 사랑하는 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풀러놓지도 않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고맙다. 생각난다. 선물해준 그분이 떠오른다. 독생자 예수님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 지켜야 돼요. 복음을. 또 하나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나 복음 안 부끄러워. 예수님 믿으세요. 나 복음 안 부끄러워. 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제가 성구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2장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읽읍시다. 신명기 8장 18절이요. 요 부분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요 부분은 복음이 능력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네, 다 찾으셨군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요거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능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넘기려고 합니다. 끝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 뒤에 뭐가 써 있냐면 이같이 하심은 이유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써 있어요. 그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복음 아닙니까? 그 약속의 궁극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조상 대대로 맹세하신, 하나님이 맹세를 했네? 왜? 하나님이 맹세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군생활로 돌아가서 사령관이 이병 앞에 서서 맹세합니다. 이병님, 내가 맹세해요. 반드시 내가 몇 월 며칠에 방문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럴 일이 없잖아요. 높은 사람이 왜 맹세를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할지니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해라 그러면 되죠. 근데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유 답답해. 아우 답답해. 내가 복음을 줬잖아. 복음을. 그 복음은 뭐냐?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 아닙니까? 구약 역사와 세계사를 비교해서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완벽히 안 끝났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영적으로도 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8절에 써 있는 생번충정다.
문화 정복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번 충정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거, 이 복음에 관련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언약이 똑같아요. 복음이 똑같아요. 그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기를, 어떤 능력까지 있냐? 재물 얻을 능력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나 직장 꼭 취직되게 해주세요. 왜냐? 월급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월급이 있어야 누가 나랑 결혼을 해주거든요. 왜냐? 나 혼자 외롭게 늙어 죽기는 싫거든요. 나 다음 추석 명절이 두렵거든요. 부모님이 나한테 넌 언제 결혼하냐?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 빨리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럼 취직 얼마의 월급을 원하느냐? 한 2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대상하고 너무 걸맞지 않은 액수가 아닐까요? 그럼 얼마가 걸맞나요? 200조 원? 그것도 걸맞지 않잖아요. 200조 달러? 그것도 걸맞지 않잖아요. 내가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크기와 사이즈에 비하면 내가 구하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작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냐?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재물 얻을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제가 15장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받은 겁니다. 그러니 세 가지 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이어서 이제 은혜 새롭게 됨,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것 가지고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복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